가진 의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양손에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큰 기적의 역사, 큰 일만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사람의 한 생각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며 모든 삶을 뛰어넘어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이 13번째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좌우에 가지고 있는 의의 무기, 양손에 들려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되고 그 권능의 무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주위에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거침을 제거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 13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죠. 좌우에 가진 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앞선 말씀대로 좌우에 가진다는 말은 양손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무기? 의의 무기를. 이 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그 의로운 무기. 우리의 양손에 딱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게 된 좌우의 무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무기를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절대적인 무기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어느 나라도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무기를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절대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이겠죠. 이 원자폭탄을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대통령 혼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지역에 있는 이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발사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암호라든가 키라든가 가진 사람들이 사방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스위치 누른다고 원자폭탄이 날아가지 않아요. 예,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무기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도 아니고 양손에 가지도록 양손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무기를 내가 양손에 들고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절대적인 무기를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방법이지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좌우에 가진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이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덧입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절대적인 무기를 내가 양손에 항상 들고 있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망하게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신 이 놀라운 기회, 내가 양손에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허망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스스로 허망하게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살아계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인 것이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무기를 양손에 들고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서는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말씀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행하여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람은 누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 뭐 하는데 나 혼자서 일하고 나 혼자서 가르치고 나 혼자서 살아가고 나 혼자서 뭐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밥을 하는데도 나 혼자서 밥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밥하는 그 쌀, 물,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물을 돈을 줘서 기를 연구해서 물을 일반 흘러가는 강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어째 내 혼자 했다고 그 헛소리 쓰는 겁니까? 이걸 헛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나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한 것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스위치만 이거 핸들만 돌리면 물이 나오고 또 돈만 주면 쌀도 배달해주고 뭐 다 해주니까 걱정할 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또 달라져요.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기가 심히 힘듭니다. 함께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자꾸만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아무리 다름질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는 힘. 이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앞서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으신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역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져서 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헛되를 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어주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은혜 베풀 때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호의를 가지고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지간하면 다 들어준다는 소리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작정했어요. 이미.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능력이 있든지 말든 상관없이 어리석든지 지혜롭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났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헛되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헛소리 하다가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이 기회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 이제 이미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왔어요. 구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그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작정한 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헛짓하다가 무산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양손의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에서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라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허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받아 누리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손에 들려준 그 절대적인 무기를 열심히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주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피곤하다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막거나 해치거나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실패하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누가 실패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헛되이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왕 하는 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이 권능으로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양손에 절대적인 무게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고 험하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8절로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다 보니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이 되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이란 이게 다 병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성공이 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성공적인 방법,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은 너무나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고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성공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습니다. 앞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무슨 말이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 어떤 때는 영광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욕을 먹기를 끊임없이 욕을 먹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나지 않습니까? 영광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난가 했으면 어느 순간 또 욕된가 그리고 악한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함께 욕을 하고 함께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얼마나 유명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의 모든 의인들이 함께 절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한 자라는 말은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파벌 이단들이라든가 파벌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짓된 자들이라든가 또는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시를 당했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제 아들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다른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할 때에 그 들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그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갇혔다가 끌어낸 공회원들도 제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는데 너무나도 유식하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그건 놀랐습니다. 무시했는데 무명한 자 같아 보이지만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겪었고 그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졌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같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반드시 죽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방법을 다 동원해 놨습니다.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대제사장들이 가서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돌을 큰 사람이 한 사람이 굴지 못할 큰 돌을 막아놓고 그 돌을 다 임봉을 해버려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람이 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은 자 같은 줄 알았더니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징계는 결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기쳐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징벌이 되어서 멸망에 이른 것이지만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징계를 받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또 가난하게 되신 것은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새로운 힘과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여서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모든 것을 가져서 시시때때로 보면은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권능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좌우의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좌우의 양손에 들린 절대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3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성공적인 삶, 능력의 삶,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것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에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주님께로 받은 직분, 그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비방받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게 만들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어떻게 자천해야 됩니까? 많이 견뎌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 주위를 둘러싸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막막하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내 손에 들려주신, 양손에 들려주신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고 권능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 금년 한 해 동안 약속하신 말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양손에 들려주신 그 절대적인 무게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